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적 전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과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고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이 오기 전에 로마서 7장을 알지 않으면 8장은 사실 반쪽 복음에 불과합니다. 7장을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장에서 특별히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강력하게 보았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4절부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쭉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토탈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첫 번째, 14절부터 나오는 사람의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 세 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에서 어떤 그 선거법 때문에 무슨 법안 상정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죠. 왜 그 법안 상정 때문에 난리가 났냐 그러면요,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대단한 큰 싸움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도 대단한 싸움을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유발하지 아니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국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싸움을 해야지만 중요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다 패스합니다. 오케이, 내가 양보할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정말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무 안 싸우지 않습니까? 교단이 싸운다고요? 거의 대부분 교단은 이권 다툼이죠. 자리 싸움이죠. 총무를 누가 할 것인가, 교단장을 누가 할 것인가의 싸움이지, 언제 하나님 말씀 해석 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는, 노예는, 총회는 하나님 말씀 해석 가지고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다 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하나 되자, 연합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이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의 말씀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을 유발시켰던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어찌 된 것인지 현대 교인들은 이 14절 말씀에도 전혀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부터 오늘 25절 이 말씀까지가 교회의 역사상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였습니까? 네덜란드에서 그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이 14절 말씀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다. 즉 그들은 뭡니까?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할 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의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요 세 가지의 질문이 유발됐고, 이 세 가지의 질문 때문에 네덜란드가 완전히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쟁 직전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했던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유럽 전체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 버렸던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최초의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유럽 전체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는 전쟁에 발발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6.25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렇게 박이 터지도록 말씀을 상호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걸 동의시키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구원과 구원의 탈락이 여기서 결정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든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14절 말씀부터 나오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두 번째 육적인 그리스도이다.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이다. 이 세 가지 대답 중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육적인 그리스도이다. 이건 처음부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과 육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분법이고 어딘 삼분법이고 영육혼 영혼 육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은요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은 불신자를 주로 말하고 영은 성령이 내지 않은 성도를 주로 말합니다. 가끔은 영혼, 육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불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갈 자,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자예요. 지옥 갈 천국 갈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바울 스님 이상하잖아요. 엘리야 법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옥 갈 천국 갈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건 애시당초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론 때문에 많은 세계교회가 완전히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참된 그리스도인하고 육적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것은 공통 분모는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 교회는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즉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갈 사람,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천국을 갔다 와봤나요? 누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까?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지 누가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안 가고 너도 안 가고, 그러나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안 가본 데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기는 너무 모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은 육적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다님으로 천국을 확보하고,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잖아요. 천국도 가고 이 땅 마음 놓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 그리스도인의 이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육적 그리스도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경건한 성도를 유발해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타락한 상태, 거의 대부분 육적인 상태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육적 그리스도는 없어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육적 그리스도인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싹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숙한 성도인가의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성숙한 성도인가,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칼빈주의는 구원받는 사람, 즉 그 중에서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봅시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악을 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다 보면은,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인가 아니면 성숙한 성도의 마음인가? 이게 자꾸 이제 착각이 되도록 이 말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25절 봐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구원받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게 구원받음의 결정적인 증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1번, 이 지금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는 여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데 뭡니까? 뒤처져 있고 계속 이런 상태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때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 상태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흘러가면 어떤 상태로 흘러가느냐? 만약에 구원받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죄를 내가 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은 내 마음의 죄가 더 이상 불붙듯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뭡니까?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고 나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행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나가서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의 이야기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구원받기 전보다는 억제가 될 것이고 죄가 덜 있을 것이에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죄가 덜 있을 것이에요. 그럼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행위구원 또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래요. 보편적 교회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구원 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포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4절부터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행위구원 또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지만 내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그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특별히 사모님들을 또 많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훨씬 병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들이. 왜 사모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냐 그러면, 목사들이야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가 됐고, 사모들은 특별히 사명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목사라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공격을 해와도 참을 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들은 좀 덜해요, 그게. 그런데 사모님이 조금 사치를 하게 되면 어디서 사모가 멋을 부리냐고 또 그래요. 조금 검소하게 다니면 거지 같다 그래요. 적당하게 중간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숨을 쉬고 삽니까? 그런데 그분의 직분이 사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웃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웃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은 착한 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속은 여전히 불불 끓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율법주의는 속이 변하지 않고 겉을 행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다 율법주의 교회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주의 빠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자기가 이제 이 14절 말씀부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가려고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가냐?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성숙해지는 방법을 찾아서 갈구합니다. 성숙해지는 방법, 즉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강연이나 설교나 여러 책을 읽는 것을 듣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그럼 잠깐 이걸 좀 말씀을 해야겠네요. 이 말씀을 해야 여러분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7장 14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로마서 7장 14절부터 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그리고 점점점 성숙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왜 성숙해지냐 그러면요,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가까웠어요. 인생의 말년에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거의 마친 다음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성숙한 바울의 마음이라 그러면 잘 보십시다. 20절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있고 나를 살아봐 오는 것을 보노라. 이게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가면 갈수록 자기 속에서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가 누구냐?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통교회에서 성화는 뭘로 두느냐? 이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 설교 끝까지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통교회에서 성화는 뭐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일생의 과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란 뭐냐?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자 몸부림치는 일생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의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적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죽어갈 것이고,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는 그냥 말장난이나 신학의 이론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을 결정짓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가룰 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죄를 찾아내고 죄를 죽이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고, 이것을 알미니안적, 행위구원론적, 율법주의로 말할 때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성화라 보느냐, 죄를 죽여가는 것을 성화라 보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내전을 일으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화, 즉 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향하게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강연, 설교, 여러 가지 독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므로,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또는 몇 가지를 또 하지 않아요. 술 먹지도 않고 담배 피지도 않고 몇 가지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 또 몇 가지 행위를 합니다. 자선 사업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남을 돌아보고 사회에 건전한 일을 하고. 뭐 하지 않고, 시작. 남을 돕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선을 행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술 먹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뭘 하지 아니하고 시작 자기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대면해야 되니까. 자기가 대면해야 되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저랑 점심 함께 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또 이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면 좀 뭐하지만 이 돈 좀 받아주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주로 없고 목사님 내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꼭 목사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설교할 때 눈에 힘을 주고 화를 내고 설교하시나요? 그 이야기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아니 눈에 힘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하면서 그 정이 떨어지게 하시나요?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이러면서 제가 직면하기에 부끄러워하는 나의 진면목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설날이 가까이 옵니다. 설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시어머니나 절대로 친정엄마나 절대로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를 진면목을 보이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그것은 사람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저 좋은 이야기 덕담해주고 와야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 쭉 제가 시집와서 10년을 봐왔잖아요. 어머니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은 자기를 대면하면 너무나 민망하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대면하면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매번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대면하고 자기를 대면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착한 일해도 자기 죄를 들어보지 못하면 성화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 하는 게 그리스도이 아니고 자기 죄를 들춰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죄 들춰내지 말고 자기 죄를 들춰내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즉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7장을 보지 아니하고 8장으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8장 1절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 딱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지만 8장을 해석하기 전에 7장부터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7장에서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뭐랍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의 내면에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뒤에서 욕하고 음욕을 품고 그런 수많은 죄는 다 감춰두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갑자기 한 줄이 더 늘어났네요. 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성가대 봉사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없이 교사해봐야 여러분 성화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심지어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사역자라 그래도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는 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딱 하나, 죄를 지적하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 가지 봉사와 열심은 다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화를 추구해 나갑니다. 올해는 나는 이제부터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우리 아내한테 좀 더 좋은 말을 사용해야겠다. 그러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남편에게 더 이상 바가지 긁지 않아야겠다. 이러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땡!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 속에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연관된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선을 찾아 행하지만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은사, 짜릿함, 체험,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방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왜 하려고 하십니까? 왜 짜릿한 체험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짜릿한 체험, 아무런 방언,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서 어떤 예배는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그게 예배인지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큰 감동이 있고 하늘을 여는 보좌와 그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성화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성화는 내가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화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일평생 죽여가는 과정을 성화라라고 그걸 꼭 기억하라고 했던 말씀의 이유가 모든 원리에 통용한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해도 내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감동의 예배에 빠질지라도 내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하는 감동의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내 성화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선을 행하십시오,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같이 연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을 다루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목사는 계속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것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원래 죄가 만연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무슨 정의를 찾습니까? 저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물론 이 세상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겠죠. 그래야 나도 삶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하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영혼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칼빈주로 해석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지옥 갈 사람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물론 여기도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됩니다, 죄에 가득 찬 자로 여기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최소한 저희들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가는 거리가 멀거든요. 왜 구원 가는 거리가 먼지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처음 단계가 뭐냐? 회개거든요. 회개입니다. 근데 착한이라는 사람들은 회개 잘 못합니다. 한번 잘 봐보십시오. 착한이라면 회개 잘 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의식이 있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는 회개를 유발하지 못하고, 회개를 유발하지 못한 설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설교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스타일은 완전히 바뀔 것이고 설교는 완전히 바뀔 것이고 구원의 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6세기에 그렇게, 17세기에 그렇게 싸웠던 것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인 것을 알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되면 되죠. 어떻게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뭐냐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남의 탓입니다. 남의 탓인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고 첫 번째 나타난 형태가 남의 탓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의 탓이 누구냐면요, 잘 봐보십시오. 뱀이 나를 꾀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작?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의 탓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항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속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남의 탓하는 것을 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그랬죠.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지 아니한가? 그 책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부르르 떨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은 뭐냐? 니네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이미 사회 구조가 너희들 부자 못되게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부자 못되고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회 탓이다. 그 얘기를 그 장장의 장문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라,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1년이 지나면 1억 2억이 불어난다. 근데 너희는 겨우 88만 원 벌고 있지 않냐? 왜 너희는 사회 탓하지 아니하고 왜 너희 스스로를 말하느냐? 그리고 그 책의 말미에 뭐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어른들을 향해 분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는 사회 구조다.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회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의 젊은이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난 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못 버는 것은 사회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그렇다 칩시다. 만약에 그 교수의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 교수의 말이 일견 옳을 수도 있어요. 옳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머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부모 탓이고, 내가 어려운 것은 저 기성세대 탓이고, 내가 어려운 것은 저 노인들 탓이야. 그래서 어른과 젊은이들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전철을 타게 되면은 사실 어른들이 타도 저도 정말 앉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이 동탄으로 이렇게 말씀 가리키러 가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그러면 2시간을 전철을 타야 돼요. 2시간을 전철 타야 되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막 앉았는데 노인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아버려요. 나는 지금 깊이 잠이 든 상태로 오랫동안 왔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아까부터 잠이 들어 있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고 막 머리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어른을 앞에 두고 민망하니까. 근데 많은 젊은이들은요, 눈을 똑바로 뜨고도 안 비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도 90 먹은 어른한테도 자리 양보 안 해요. 왜요? 이미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의 탓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선한 것으로 둔가보시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탓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남의 탓을 하는 사람도 회개하지 못하는데, 이 두 개가 우리 한국에 꽉 차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사회 문제라고 보지 않냐고, 영적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보시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랑 딱 부딪혀요. 여보, 좀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이,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그랬어요. 사모님들이, 우리는 안 그래요. 또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당신이 강대상에서 같이만 해봐.
강대상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하고 집에서는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저는 강대상에서 좋은 얘기 안 하니까 별로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면 선해요, 밖에 나가면 선한데 집에 들어오면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왜 이래? 그러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여러분,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자녀가, 여기 자녀들 잘 들어봐요. 젊은 애들 잘 들어보라고요. 너 왜 이 모양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이렇게 뇌자를 자꾸 뒤에 붙여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요, 그 친구가 아무리 밖에서 선을 행해도 그런 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선은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지 내가 착함을 드러내는 게 선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럼 모든 분노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괜히 좀 화를 냈네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놈이 입주둥이 살아있네 이러면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아버지 미안해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성화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주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우리가 가서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자기를, 죄를 돌아보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의 면류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24 장로들이 이제 이 땅에서 24 장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주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4 장로들이 이제 마지막에 천국 보좌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탁 앞에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던졌다라는 것이 훅 던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보좌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딱 앞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를 잘 하고 주에 합당할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는 교인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시작.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주의 뜻대로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잘 끌어가는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시작. 1번, 2번. 시작. 2번이라고 한 사람 좀 잘 들어봐요. 여기 자기 면류관 있잖아요. 자기 면류관. 자기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즉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목사를 겸손케 하는 사명이요. 그런 사명 하지 말고 정말 목회를 잘하면 우리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탁 받고 면류관을 탁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면류관 하나 쓰고 사진 하나 찍어야 돼. 백마 타고 면류관을 탁 쓰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칭찬과 관심과 영광을 탁 받고 가지고 가서 주 앞에 이거 당신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겸손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요. 만약에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사도 요한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설교할 때 들었어요. 그래 툭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아니라 모르는 개똥이가 옆에서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누가 갑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을 보고 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보고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고 가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 주의 종이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던 주의 종, 나 그분을 보고 싶어.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듬뿍 사랑받고 듬뿍 교인들에게 관심받고 주님께 갑니다.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면류관을 예수님 무릎에 딱 던집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도 받고 주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대우도 받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사실은 다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능력을 제게 주셨잖아요. 이건 전부 다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왜 그런 마음, 면류관의 그 요한계시록 면류관의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로잡으신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작. 바울 육체가 하는 거예요. 바울 육체가. 그 두 개의 이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 다음에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표대를 향해 가는데, 나는 왜 표대를 향해 가냐면 나는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자 합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모든 걸 가르쳤고 어떤 목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더 깊은 걸 가르쳤습니다. 나는 왜 여러분에게 가르쳤냐면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으로는 여러분이 그 목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이 모든 열정과 모든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뺏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빼앗겨 버리면 어떡하나.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참된 목사고,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목사를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서로 간에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 어때요? 끝까지 그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러나 나는 밤잠 자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너희들이 나한테 논쟁을 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흔적이 있다. 흔적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채찍을 몇 번 맞았니? 나는 복음 전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이 몇 번 있었니? 근데 너희들이 나한테 감히 대항을 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십시오.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게 뭐냐면요, 자 봅시다. 이제 딱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은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쭉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해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틈타 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옛날에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우리 마음에 분노가 들어온다고요. 선을 행할수록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와요. 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까요? 모든 세상은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타고 계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또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나가서 행위로 선을 행하겠다, 또는 나가서 정의를 외치겠다. 요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뭐냐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쪽은 내가 가서 정의를 외치고, 한쪽은 내가 가서 선을 행하겠다, 한쪽은 내가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겠다. 이 둘 다 땡입니다. 둘 다 땡. 많은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몸뚱아리가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습은. 그러나 그것은 선을 강조하고 착함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쓸모없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형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심이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자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아, 내가 선을 행해도 이게 별거 없구나,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10절에 우리를 건지셨고, 동그라미 한 칩시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여기서 건지시다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개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은 나를 2008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과거형이에요. 2008년 몇 월 며칠 날 홍길동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구원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첫 번째만 있어요. 2008년 8월 며칠 날 홍길동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안 됩니다. 마지막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자꾸 찾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봅시다. 이건 마지막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바울도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렇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실컷 복음 전하다가 내가 나중에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대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왜 없나요? 왜 2008년 8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러십니까? 저는 이게 사단의 작품이라고 봐요. 사단의 작품. 바울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니까 이 죄악 덩어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 죄악 덩어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주여 내가 죄송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집에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이랬지.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절제시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나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2008년 8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면, 내가 주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죄를 발견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 죄를 발견하겠습니다. 욥기의 1장 보면요, 욥기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고 저렇게 착한 자가 없다라고 천사들 앞에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그런데 욥기 40장에 뭐라고 하냐면, 욥기 40장 또 44장에 이런 말이 납니다.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우니 내가 할 말이 없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아주 구원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욥은 이미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였어요. 근데 그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입에서 죄의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세 전에 정대훈 목사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미 선택할 때의 정대훈 목사는 선한 자고 저처럼 신령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만세 전부터. 근데 그 선택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 입에서 말려내,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입에서는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입에서 권세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여 주여. 본문 봅시다.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하느냐면, 오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평생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요 죽을 놈이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입을 열어서 주 앞에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한탄 하다가 눈물 짓다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의 죄를 심각하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거듭난 자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발견할수록 거듭난 자고, 내 속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죄를 발견한 게 둔감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많이 생각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받은 자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죄가 끝없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 마지막에 육체미 헬스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1kg, 0.5kg을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는 쭉쭉 빠져요. 마지막에 그거 하나 빠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즉 우리 성도가 믿음의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죄라도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가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어떻게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너무 내가 미안한데, 너무 내가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근데 저는 이 복음과 정반대의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저분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만 옳고, 자기는 죄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으로 한국 교회가 가득 있습니다. 가득.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